이 시대를 평가하고 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과연 어떤 시대냐,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외로움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사실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외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도 그렇고요, 혼자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아니, 혼자서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뭐가 있냐, 혼자 밥 먹는 거. 어떤 사람은요, 혼자 끝말잇기를 한대요. 혼자 끝말잇기. 끝말잇기 혼자 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예능 프로그램 정주행하기. 혼자 뭐 하냐 봤더니 틀린 그림 찾기, 하루 종일 잠자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뭐냐, 혼자 낮술 마시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혼술하겠다는 거, 혼자. 여러분, 혼자 뭔가를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면요, 혼자 하루 종일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할 거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어떠냐? 외롭다는 거예요. 자, 이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세계적인 외로움의 수치가 있더라고요. 별걸 다 조사해요. 주요 국가별 외로움을 비교한 게 있는데, 제일 외로운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팔 이렇게 죽순이 있고, 우리나라는 42위, 한 57% 정도, 세계 평균은 51인데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세계적인 수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반 국민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을 한번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의 54%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44%는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4%라는 거죠. 2%는요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한 46%. 이것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 같아요.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54%는 외롭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금 더 보니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나는 매우 약간 자주 혼자라고 느낀다. 이게 혼자라는 것을 좀 느끼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40%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매우 약간 자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도 33%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외로움의 문제가 적지 않은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외로움 교회 내 정도를 좀 보니까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거보다 좀 가끔 느끼는 분이 수치가 더 높네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분이 한 64% 정도 된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지표가 다음 거예요. 소그룹 참여 교회 내 외로움의 정도라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가끔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주 참여하는 사람보다 외로움의 정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소그룹에 아예 나는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라는 분들은 외로움의 정도가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가 보여주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외롭구나, 외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좋은 신앙 공동체와 만나는 거라는 거죠. 좋은 소그룹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우리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이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매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몸이 있으면요,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요,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요,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저런 몸을 둔 적이 없는데, 나는 저런 지체를 둔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하는, 그게 뭐지?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한 몸에 붙은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 성령님이 무슨 물입니까? 벌컥벌컥 마시게.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을 마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다, 성령으로 인을 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거듭난 존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존재,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냥 혼자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데 내가 무슨 몸이고 뭐 지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됨,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사랑방이라고 봐요.
사랑방 안에서 주님의 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방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랑방 안에서 한 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몸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그럼 이 몸이 한 몸이 된 것의 의미가 뭘까를 저는 좀 구체적으로 배움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몸을 배운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가요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실 좀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다는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문맥은 너무 어울리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성경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몸과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사울,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다른 말로 교회를 박해하러 갔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러자 말씀하시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지금 무엇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요 주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우리의 소그룹 사랑방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사랑방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방을 통하여서 배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한 몸이라는 것은 이
이 교회라는 이 소그룹이 예수님하고 동일시했다는 것,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요, 이러한 우리의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부르신 것이 과연 누구 뜻이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뭐 하기가 편하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놀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재미, 관심사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끼리끼리의 모임이죠. 유유상종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빈, 부, 귀, 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젊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요, 은혜가 충만히 누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방울 우리가 모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왜 저분이 우리 사랑방으로 왔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랑방으로 묶어두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배울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지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약한 지체의 요긴한 원리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 세 가지의 세 번째, 저는 사랑방을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눈이 손한테요 말을 합니다. 눈이 어디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손한테 아이고 너 쓸데없어, 이 보는 게 중요하지 뭘 손이 뭐가 중요하냐. 머리가 말합니다. 발한테요. 내가 제일 높아, 너는 매일 이 바닥이니까 너 쓸데없어.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잘못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를 우열을 가리고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너는 쓸모있고 너는 쓸모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더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방이 하나님의 원리 위에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주석의 내용을 찾아봤는데, 고든피라는 그 저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 비유에서 분명 내부 장기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 몸속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것들은 대단히 약할지라도 어떤 신체 기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대단히
약할지라도요, 어떤 신체 기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른 것에 비해 더 약해 보인다는 사실이 논쟁의 핵심이다. 약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지체 중에. 그런데 그들은 약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이 머리를 보세요. 머리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가 있는데 뇌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뼈가요, 이 단단한 머리뼈가요, 머리에다 하나님이 헬멧을 씌우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뇌가 약하고 하지만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장기들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로요 보호막을 했어요. 보호막을.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이 내부 장기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구조를 보면 이 머리가 더 예민하고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뼈는 꽉 채워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갈비뼈는 좀 약간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약해요.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서로 계실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요즘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막 은혜 충천, 할렐루야, 아멘, 막 웃고 다니고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으로 늘 부르짖어서 힘든 분들,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한 분이 계세요. 이러한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많은 주님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강한 사람들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를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면 한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회와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약해 보이는 요긴한 그 지체들, 약해 보이는 지체를 하나님이 요긴한 중요한 지체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배웠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사랑방을 통하여 한 몸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이 실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양한 지체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것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알았다면, 바르게 알았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우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방은 이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살아가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게 몸의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오면요, 이게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 못 뽑아내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걸리고 따갑고 아프고 말이죠. 그럼 온몸이 다요 욱신욱신 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픈 것은 손가락 하나인데, 야 손가락 너만 아프지 뭘, 나는 괜찮은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요, 손가락이 여기가 찔렸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하나 찔렸는데요, 발가락이 찌릿찌릿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뻐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요, 배 아픈 게 아닙니다. 배 아프면 안 됩니다. 배 아프면 안 되죠. 기쁨을요,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이것이 진정한 몸으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이 사랑방 기본 정신입니다. 사랑방 성구입니다. 우리 사랑방이 올 한 해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성경 구절 아닐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돌아보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더 연약한 지체는 연약한 대로,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대로.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사. 더 연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부족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2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25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부족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할 건 뭐냐? 서로 같이 돌보라는 거죠. 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늘 뭐 누가 잘났니, 누가 뭐 많이 했니, 그런 분쟁 말고요, 서로 자랑 말고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는 거죠?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돌보는 게 뭘까요? 돌보다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돌보다라는 뜻이 뭐냐면 서로 같이 걱정해 주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서로 같이 근심해 주다. 이게 내 근심이 아니라 지체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같이 근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되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게 돌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체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지체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사랑방이라고 봐요. 사랑방에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랑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을 함께 세우는 겁니다. 사랑방이 모여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재밌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이 모여서 이것을, 이 원리들이 실천될 때 거기 안에서 주님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귀한 분들이 어떤 분일까? 교회에서 보면 영혼을 좀 돌아보는 분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 내 거가 석자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며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우들을 신방을 좀 하는데요, 그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찬을 해가지고 좀 보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반찬을 먹으면서 감동을 하고 감격을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데도 아프다는 이야기, 혼자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니까요,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찬으로 섬기면서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지체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몸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방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사랑방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방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주님의 몸으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마음을 다해 섬겨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사랑방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섬길 때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일어나게 될지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방을 통해 주님의 몸을, 주님의 지체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요,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면요 패합니다. 안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겹으로 된 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세 겹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이끄미들의 수고가요 참 많아요. 격려해 주세요. 앞에서 있는 분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세 겹줄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사랑방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사랑방 같이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외로움의 시대 우리 지나고 있잖아요. 많이 다 외로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방을 통하여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방을 통하여 시대의 외로운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